샬롬, 반갑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때에 찬송가 31장, 통일 찬송가 46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6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기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래쇼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그 기적의 사건을 단 한 줄의 식구로 표현했는데,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식구를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줍은 물이 제 주인을 뵙고 얼굴을 붉혔도다. 물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놀라우신, 그 아름다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수줍어서 그의 물빛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며 붉어졌다라고 아름다운 시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식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피조물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값어치가 있는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그런 기대와 소망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각별하고 특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은 자기를 고발하고 신문하며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만 나오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서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스데반이 많은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의 안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상에 계신 것을 보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그 찬양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찬양이 끊임없이 샘솟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시되 어떤 찬양을 하라고 하십니까? 새 노래의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찬양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명령 뒤편에는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시는 이 명령 속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겠다. 그러니 너는 어제의 제목이 아니라 먼 과거의 제목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제목으로 찬양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은혜를 또한 동시에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의 제목으로 삼을 위대한 제목은 돈도 아니고 우리 세상 영광도 아니고 나의 건강도 아니고 내가 진짜로 찬양의 제목으로 삼을 절대적인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기억해내고 세상 헛된 즐거움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면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던 자지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망각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와 성적인 범죄를 행하며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편 51편 12절에 자기의 죄를, 그 성적 죄를, 타락의 죄를 고백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느냐? 우리 한번 소리에 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이 죄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곡한 부탁,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즐거움도 이 구원의 기쁨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붙잡고 죄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하라. 다시 말하자면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저 열방과 민족과 많은 사람들 향해서, 만민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찬양할 방법을 또 다른 한 가지를 제시하여 주시는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인데,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세상 썩어질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는 그것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삶으로 찬양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는 것은 새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기억해내시고 세상 유혹과 세상 자랑과 세상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내되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세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과 찬양을 담아 나의 찬양이 담장을 넘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간절히 이 새벽에 매달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격이 넘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미리 짐작하여 알 수 있는데,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자들 24 장로들이 자기가 받은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보좌 앞에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실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한 것을 다 알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다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세한 것까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는 의미가 없고 나의 열심은 다 사라지고 오직 무엇만 남느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면류관이라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서는, 그 영광을 바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분이라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그의 성소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성소는 성막이나 성전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 시대의 성소는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바로 성소,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하시는 말씀은 곧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십니다.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예수를 알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거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족속들도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았습니다. 아무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그 누구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호람대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의 꿈을 탁월하게 해석하고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지혜와 그 능력에 tam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던 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41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들이 어찌 무엇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으로 내주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권능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위대하심을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찬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거룩히 구별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성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선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찬양이, 나의 예배가, 나의 예물이 하나님 받으실 특별하고 구별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간곡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진 그 질그릇은 그 모든 빚는 과정을 끝낸 후에 반드시 가마 속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완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주 노련하고 탁월한 이 토기장이의 손길에 따라 이 불길이 제어되고 통제됨으로 말미암아 그릇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흙이 예술 작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불과 같은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수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되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기적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러분들,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죠. 망하는 길로 막 달려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니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과 지혜에 따라서 완성되어 가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할렐루야.
세상은 심판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만물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심판의 불길이 마치 토기장의 불길처럼 관리되고 다스려지고 있어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온 피조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때에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실하시다는 말씀은 신실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의 심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멸망에 치닫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에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찬양하고 찬미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 붙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님께 다시금 은혜를 구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 문드러지고 파괴되고 불타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거예요.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쁨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구원의 기쁨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복음 증거하시고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찬미하시고 찬양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모든 영광을 돌릴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지식이 열렸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면류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상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고 다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셔서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 붙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가운데 그 모든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슴에 품고 합당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완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